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구원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게 큰 은혜라고 여겨집니다. 우리의 한숨도 아시고 염려도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저의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 모아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마음 모아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아침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은 야고보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의 삶에 다양한 시험들이 있고 유혹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인내로 영적 성숙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됨과 또한
빛처럼 소금처럼 저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며 살기를 강력하게 원하오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 거룩한 백성들만 될 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나라 대한민국을 위시하여 저희들이 발붙이고 살아가는 광주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실천되는 거룩한 땅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편법과 불법과 음란하고 악한 것들이 판치지 못하는 저희가 살아가는 광주 땅이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들이 새롭게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이 아침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는 야고보서 이제 말씀을 대하게 되는데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8절까지 말씀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시험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한 적도 없고 우리가 기대한 적도 없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와서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들을 마주하게 됐죠. 우리가 급박하게 생각지도 못했던 육체의 병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당혹하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국 때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굉장히 힘들었던 아마 그런 기억들도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어떤 때는 승승장구했던 사업이 조금 어려워져서 이 일을 계속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심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토록 서로 좋아하고 신뢰하고 믿었던 관계였는데 그 관계에 금이 가면서부터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시험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질문을 하곤 하죠. 우리가 이렇게 터널에 들어서면 터널 밖에는 보이는 바가 없는데 우리가 터널을 지나면 저 멀리에 출구가 보이듯이 이제는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출구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1장은 이러한 삶의 시련에 대한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합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는지 이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실제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고보서 1장은 서신서를 이렇게 받는 수신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장 1절을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바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때문에 이들에게 참 격려해주고 있고 권면의 말을 이렇게 보내주고 있는데 이들은 말 그대로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가운데 있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그런 가운데 있었던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경건 생활은 나 혼자만의 내적 생활이 아니라 곧 우리가 외적으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자기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 경건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겉으로 잘 표현되어져서 잘 드러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기를 소망하는데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말이 포이켈로스 페이라스무스에서 이렇게 나온 말인데요, 페이라스무스는 시련, 유혹, 테스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우리를 유혹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시키고 성장시키는 시련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테스트, 시험을 보게 되면 내가 지금 현 주소가 얼마나 되는지, 뭘 공부해야 되는지, 뭘 내가 보완해야 되는지 이런 걸 알게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그런 시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보시죠, 시련이 나오죠. 이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인내라는 말은 우리가 단순히 참는 것을 넘어서서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굳건하게 견뎌내는 끈기, 적극적인 지속성, 이런 것들을 의미할 때 바로 인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이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의 지속성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또한 여기 보니까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장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시 말하면 성숙한 신앙으로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뜻한 바를 묵상하게 되고 그 뜻한 바를 성취해 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성숙으로 다가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이에요, 시련을 당하는데 시련을 당하는 것이 결코 즐거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만족할 만한 일은 아니에요. 그럴 때 시련을 당할 때 그때 우리가 그것을 잘 극복해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우리가 밀어내서 넘어지고 하나님의 뜻한 바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이 소피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내게 지금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 그것을 소피아, 지혜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로마서를 잠시 다녀올까 합니다. 로마서 여러분 5장을 보시면 여기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이야기가 보여지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왜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을까?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과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이 즐거워하는 것을 놓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환난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인내를 갖게 하고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그 환난 자체가 즐거운 게 아니라, 환난 자체는 우리에게 버겁고 힘들지만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가 소망이 견고해지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기뻐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한번 잠시 다녀올까요? 우리가 잠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잠언 여러분 2장을 보겠는데요, 2장을 보게 되면 2장 6절에 대저 여호와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혜 그는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문제가 복잡해질 때 그 복잡한 문제를 이겨내게 하고 그 복잡한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속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위기와 삶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 보이죠.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예요. 선포예요.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할 일이 있죠. 우리는 구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찾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는 것은 knock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죠. 그러면 그리하면이 반복이 되죠.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찾아내게 하실 것이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철저히 구하는 이가 받습니다. 그렇죠? 찾는 이가 찾아냅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립니다. 그래서 저는 늘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권면을 하기를 제가 좋아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시험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관계의 갈등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건강상의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낙심이 되죠. 좌절이 되죠. 실망이 되죠.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바로 우리가 다른 데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에게로 돌아와라. 주님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하나님, 저의 생각이 아닌, 저의 지혜가 아닌, 저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와 하나님이신 능력으로 이것을 감당하며 극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귀한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말이에요. 자, 이제 9절부터 말씀 좀 보겠는데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헛된 자랑을 이렇게 버리고 바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철저히 의지하고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12절 보니까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시험을 참는 자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여러분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데요, 시련을 견뎌낸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놀랍죠?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러니까 시험이 있어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 그러면서 시험을 어떻게 합니까? 견뎌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견뎌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견뎌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단순한 우리의 생존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말씀해주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죠. 13절부터 그래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어떤 태도를 가질 거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 그렇게 하지 말자.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시더라. 그럼 우리가 왜 시험을 받냐?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이다. 사단은 우리의 참으로 욕심에 정조준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데, 욕심이 슬금슬금 자라게 되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이렇게 장성하고 또 장성해지면 사망을 낳게 되는 거다. 그래서 자, 욕심을 끊어내지 못하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하느냐?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절대 속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온갖 좋은 은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선물은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니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더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시편 1편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야고보서 1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왜 사람들이 욕심에 끌릴까요? 그리고 죄에 이렇게 자꾸 휘둘려 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듣고 또 우리가 들었습니다. 듣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내기도 더디하고 다 하죠. 이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실천해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듣고 순종하자, 이런 이야기 되겠죠. 빠르게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급하게 말하지 말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분별하면서, 그리고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말은 느리게, 그 다음에 또한 분노도 성질 내는 것도 좀 더 들어보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철저히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가는 것, 그 사람이 진정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으로 잠시 다녀올게요. 마태복음 7장을 가서 보게 되면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이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말씀만 듣기만 하고, 말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에 집을 지은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원 성도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속히 듣고 또 말하기도 더디하고, 우리가 또한 성질을 내는 것도 좀 더디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해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귀를 기울입니다. 첫째,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는데요. 그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도망치지 말고 그것을 기회로 여겨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숙하는 기회를 가집시다. 두 번째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 없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줄 아는 우리가 참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실천해 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우리가 경건 생활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는 야고보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우리 1절 우리 찬양하시고요. 우리 다 같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